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또 보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요.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강함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좀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아들, 딸들 시집 보낼 때에도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능력은 있느냐, 몸은 건강하냐, 저런 것들을 다 따지는데 어쨌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자기의 사위나 며느리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바람이 이 동화 가운데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생쥐의 결혼, 생쥐 아가씨의 결혼이란 동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쥐 부부가 있는데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뭐 딸이라고 해봤자 그냥 쥐새끼입니다.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능력 있고 그 유능한 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누구한테 시집을 보낼 것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의 태양을 보니까 하늘의 햇님이야말로 온 천지 만물을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아무도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의 햇님이라면은 우리 딸의 신랑감이 되겠다. 햇님에게 부탁합니다. 햇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햇님이 사양을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빛을 주고 있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면 나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구름이 샥 오니까 햇빛이 가려졌어요. 태양보다 강한 것은 역시 구름이겠다. 구름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능력이 많은 구름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달라,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구름이 자기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구름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람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이 많은 바람님, 내 딸의 신랑감이 되어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바람이 내가 다른 건 다 밀어냈는데 저 단단한 벽돌벽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보다 센 것은 저 벽돌벽이구나. 그래서 벽돌벽에게 부탁을 합니다.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벽돌님, 우리 딸의 신랑감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말 시키지 마십시오. 내 아래쪽에 지금 쥐들이 벽을 깔아가지고 나 조금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쥐한테는 내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쥐의 부모가 역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우리 쥐들이다. 그래서 자기 딸을 쥐에게, 쥐니까 쥐하고 결혼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이런 동화 가운데에서 생쥐를 통해서 투영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 동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생쥐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야기에 나오는 이 강하다는 존재는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해는 구름에게 집니다. 구름은 바람에 밀려납니다. 바람은 벽을 무너뜨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벽은 생쥐에 의해서 허물어 떨어집니다. 동화 안에서는 생쥐가 가장 강하고 유능한 신랑감으로 나옵니다만 세상에서 생쥐가 가장 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강함이고 상대적인 어떤 특징을 비교한 것뿐입니다. 아무래도 쥐보다는 사람이 더 강하겠죠. 쥐약도 놓고 쥐덫도 놓고 사람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쥐는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도 다 다스립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들을 새장에 잡아다가 가둡니다. 사람은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는 않지만
오히려 코끼리에게 짐을 부리는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표범처럼 날렵하지 못하고 사냥도 못합니다. 그러나 활이나 총을 가지고 사나운 맹수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도구나 무기를 사용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이 협동하여 이 모든 짐승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힘이 위대하지만 사람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또 자연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자연과 공존하기도 하고 자연을 개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능은 아닙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서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에 맞거나 그러면은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집니다. 약한 존재예요.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강합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천사보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수명이 짧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딱 한 명 나타나면은 다 전멸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천사 한 명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천사는 오래오래 죽지 않고 계속 삽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이것은 천사의 강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강력한 천사들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천사들이 강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능은 아닙니다.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에서는 Almighty God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온 천지 만물을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장막처럼 펴시고 또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땅에서 식물들, 채소와 나무 이런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들이, 땅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조율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죠. impossible. 근데 하나님에게는 I am possible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impossible 하지만 I am possible.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다 달아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일반 화학자들이 물이 어떻게 포도즙이 되느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빵을 나눠 먹는다고 빵을 자르면요 조각조각 나고 나중에 부스러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누구 코에 갖다 붙일 것인지 조각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쪼개면은 부스러기가 되고 가루가 나야 되는데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12바구니에 남도록 부스러기 조각이 애초보다 더 많아요. 12바구니에 가득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말씀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뭐 약을 먹이거나 뭐 침을 놓거나 주사를 놓거나 뭐 집에서 뭐 몇 개월 동안 정량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될지어다. 내 병에서 노여날지어다. 말씀만 하시면은 낫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자연도 굴복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도 그분이 탄 배를 뒤엎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쳤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에도 통합니다. 더러운 마귀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생명과 사망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는 그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책 속에 파묻혀 계신 분도 아니고 성경 교리책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 북쪽 하늘 끝에서 멀찌감치서 그냥 세상을 구경하고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조바심 나고 꾹 오래까지 참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자녀는 생길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절대자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고행을 하고 명상수련을 합니다. 혹은 구도자의 길을 떠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자손이 지금쯤 아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벌써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몸은 이미 늙었습니다. 99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
몸이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은 다 상실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월경이 멎었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마른 고목나무와 같은, 메마른 모래땅과 같은 이 남녀가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포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지칠 때도 됐습니다. 나이가 딱 99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9가 들어가면은 그게 끝자리 수라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29세, 39세, 앞자리가 뭐 2나 3이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딱 세 딱 되면은 딱 10의 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29세가 이제 30세가 되고 39세가 40세가 되고 99세까지 왔어요. 1년 지나면 100세입니다. 참 이 9라는 숫자도 그 0에서 9 그 사이에 제일 큰 숫자 아닙니까? 그거 넘으면 자리 숫자가 넘어갑니다. 그냥 9도 아니고 99예요. 99, 99세예요.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마음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체력이나 그의 나이나 그의 건강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경지까지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내려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어린애들 잘 그럽니다. 서너 살 때까지는 아빠 장난감 안 돼요. 고쳐주세요 해가 가지고 오거든요. 조금은 머리 좀 커가지고 7살, 8살 딱 되면 아빠 고쳐주게 아니 내가 지가 하겠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되는가 봐라. 안 되고 이제 더 망가지고 다 안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야 안 돼요. 고쳐주세요. 그제서야 가지고 옵니다. 99세가 돼야 항복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라고 무릎 꿇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기력함을 빨리 깨닫고 인정할 때, 주변 환경은 적대적이고 좋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완전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다른 이름도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왔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자 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래도 될 텐데 왜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왜 그걸 소개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하시고 그 직후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 요구하셨습니다. 왜 완전할지니라 완전함을 요구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는 바로 이 완전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주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그 완전하라는 것이
우리가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아무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첩이라도 한번 얻어볼까 해가지고 아내가 그에게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를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집트로 피난 가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 빼앗길까 봐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망신당하고 돌아왔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집안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집안입니다. 자, 이런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너가 완전 무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시느냐? 이 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whole heart,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지갑을 의지하고 내 백을 의지하고 내 체력과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수 아들 왔네. 어릴 때 지 오줌 싼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반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발짝 걸치고 또 주님께 한 발짝 걸치고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두 마음이나 반마음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도 그래 내가 그래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를 참 잘했지, 역시 나는 똑똑해 하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제 곧 죽을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조금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행위가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지금까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가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표시로 자기 몸에 언약의 증표를 새겼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입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옛 유언, 새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 신약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주장할 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새 상속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피에 연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상속 언약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옛 상속 언약 아래에서, 옛 상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죄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전에 있던 그 범법 아래 있던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새 상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저 하늘 왕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각양 좋은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는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최고의 경배였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하죠. 오체복지. 손, 발, 그리고 머리까지 땅에 다 조아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무슨 램프 요정 지니처럼,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있죠. 딱 물으면 램프 요정 나타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보석을 가져와라, 먹을 걸 가져와라, 왕궁을 지어라, 램프 요정 지니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아니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 아니면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대신에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자기 종이 이웃 사람한테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주인 책임이고, 종이 아프면 먹이고 간호해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무장시키는 게 주인의 책임이고, 종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주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섬겨서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몸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데 뭐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꿇어 엎드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자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 주님 앞에 낮아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진정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세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뭐 하품을 하거나 이 시계는 왜 이래 빨리 안 가나 이런 식으로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어디 뭐 오늘은 뭐 이야기 하나 보자 뭐 팔짱 끼고 딱 기대가 보면은 이거는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할 때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이외에도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으십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말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흥얼흥얼 대든지 음악을 틀어놓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그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이제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나오고 수많은 민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씨를 복주어서 그를 다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건 몇 세가 되었건 사라의 월경이 멎었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요. 아직까지 1년 지나야 이삭 태어납니다. 근데 내 씨로 하여금 내가 많은 민족들, 씨고 민족들이고 아예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99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마침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을 다뤄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분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7절과 8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씨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방에 팔레스틴, 그리고 오른쪽에 요르단, 위쪽에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거기서 여러 민족들과 여러 종교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한 아랍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집트고 시리아고 요르단이고 사우디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당당하게 그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 종교에서는 우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첩의 소생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쪽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라비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시여, 그리고 위대하신 왕 솔로몬이시여 하고 그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경합니다. 세계 3대 종교에서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땅도 차지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손이 번성하는 복보다 팔레스틴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용돈이 좋습니까?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피자치킨 사주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피자치킨을 아버지가 사줬기 때문에 피자치킨이 고마운 겁니까? 피자치킨을 사주는 능력 있는 그리고 자애로운 아버지가 좋은 겁니까? 아버지만 가지면은 다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통째로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가 뭐하게? 제가 왕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백성을 바르게 분별하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소원이 그러면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가졌다. 내가 주께 청하였던 한 가지 소원, 곧 그것을 내게 주시리니 곧 나로 하여금 주의 전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네 소원이 뭐냐? 그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로 받았어요. 다윗아, 너는 뭘 갖고 싶으냐? 저는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럼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은 게 팔레스틴 땅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뛰어난 유태인들을 얻은 것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나는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천국 약속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책 속에, 이야기책에 나오는, 교리서적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먼 하늘에 계셔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와 함께 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할 때, 시험과 환난이 많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마음속의 걱정, 근심거리와 우리의 장래 희망사항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영적인 선물들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